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즉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를 할 때 예를 해야 하는데 예를 하지 못하고 아니오를 한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 표현을 이제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일구열이라 하며 터무니없는 말이나 농담을 짓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또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처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요?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좀 난처해지면요, 여지없이 대답을 허려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사 표현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해야지만 잘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는 예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는 왜 예만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약속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매우 부정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매우 부정적이에요. 시편 9편 17절에도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긍정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만을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야 할 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치 신병훈련소와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군사훈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병들이 훈련소인 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전복을 하고 자식들이 알아놓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참 그럴 때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닥쳐온다. 자, 그럴 때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 요덕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막상 당하는 사람은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받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을 겪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영광인 것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겪는 일들은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선교사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삶의 무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실생활에서 겪는 그 생활고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그리스도인이기에 절제를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전기세도 내야 하고 가스비도 내고 식료부품비도 내고 위생비도 들어가고 의료비 각종 국세와 지방세 다 내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 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 대답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자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자 홍해는 즉각 순종하고 복종하고 갈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명령하시자 하고 즉시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메추라기에 명령하시자 즉각 메추라기들이 나라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해와 달에게 명령하시자 해와 달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도를 꾸짖으시고 파도는 하고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게 명령하시자 죽음은 즉시 라고 대답하며 나사로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시자 고래는 즉시 요나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까마귀에 명령하시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선지자를 먹였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 영적이지 못하면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펼쳐졌고 또 펼쳐질 일들이지만 만물은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 아니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저주를 받을 때도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했습니다. 모든 자연과 동물들, 날짐승들과 물고기들 모두가 주님께 예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기에 그분 안에서 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골라가면서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예라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였죠. 그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이 예가 아닌 아니오만 골라가면서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니오 하고만 산다면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만 하셔서 그분 스스로 몸소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라고 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 피조물들조차도 주님께 예로만 순종을 하는데 큰 구원을 받고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아니오라고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첫 번째는 주의 명령에는 오직 예라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해야 할 터인데,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문제는 뭐냐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예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예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주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20절 보시면 본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스님도 있어요. 할렐루야 스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 하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요즘 신세대들이 훨씬 더 나아요. 요즘 신세대들은요, 예 아니오를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 아니오. 우리 장년들은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라고 해야 할 때를 예라고 잘 못해요. 긍정해야 할 때, 부정해야 할 때를 제대로 못해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말에나 쓸데없는 말에도 아멘 아멘. 목사가 진리가 아닌 육신적인 말을 해도 아멘. 제가 옛날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그 김우용 목사라고 만락교회 김우용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이제 그 보험 집회로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짜장면이나 먹으라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그런 말을 해도 아멘 아멘 그래요. 네?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남발합니다. 그런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 너무나 무지합니다. 너무 맹목적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 함께 하면서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만 불의를 따라가 버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정죄가 아닌데, 분별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닌데 정죄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하지만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별의 개념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다만 분별할 뿐이죠. 형제들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크가 넘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가 단순히 지도자이기에 그가 나의 가족이기에 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것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경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소경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자, 이 소경들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예? 그 뭘 잘한 것 같습니까? 자, 이 소경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는 예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께는 예만 있어요. 그들이 예가 아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왜 주님께는 예만 있는 것인가?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소경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해먹는 자들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헤쳐먹어요. 뭐 병이 낫지 않으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병자를 엿보이는 거죠. 돈을 좀 더 가져오라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님을 팔아서 돈벌이 해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 뭐냐? 예,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너의 어려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건 물으신다.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는 예만 필요한 거예요. 예만 필요합니다. 고침받은 소경들처럼 예,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는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의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이 스로페니키아 여인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여인이 주님께 한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자, 주님은 우리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 주인이에요. 언뜻 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그 여인은 자기에게 개라고 하시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러하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라고. 자, 이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죠. 인간을 가장 비하시키는 말인데도 인격 모독적인 말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었다면 분노하고 달라들었겠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 여인이 한 대답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람으로만 봤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겠죠. 사실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이 창조주로 봐야 된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주님은 독사의 세대여 윗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화 있으리라. 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개라고 얘기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세대라고 윗선자들이라고. 그들은 이 수르페니케아 여인처럼 자기들이 윗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들이 주님이 창조주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창조주를 못 보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제대로 봤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이방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의 강구는 그 시간에 그녀의 딸에게서 마귀를 떠나가게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여인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독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개라고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분노하겠죠. 당연히 분노해야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분노하겠죠. 그러나 창조주께서 나를 개라고 부른다면 내가 아무리 개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개예요. 사람들은 누가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러 가는 사람에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대답은 예가 아닌 아니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하려는 종들은요,
수련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36,000단어가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그 변개된 성경 때문에 잘못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결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좋을 대로 믿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다들 선택의 문제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사실 그대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중에 하나를 골라 잡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팩트를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실상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잖아요. 주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창조주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피조물은 긍정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든 사실을 왜곡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벌거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 말씀에 아멘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답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예라는 순종에는 유익한 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15절, 16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시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자신을 배반했다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야,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예?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예?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다른 많은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다른 질문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이제 네 잘못을 알겠느냐고.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이제야 네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믿겠느냐고. 그 다양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다른 질문 다 생략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딱 3번 물어보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게 있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 요점을 피해가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는 언제나 예나 아니오로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인격적 사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격적 사랑.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사항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은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연거푸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난 후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 반복되는 질문에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근심까지 합니다.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무슨 벌이라도, 어떤 재앙이라도, 어떤 책망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주님을 배반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순간적인 실수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자라면 모두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의외의 질문을 받게 된 것이에요.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러나 매우 날카로운 질문으로 베드로의 답변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듣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예. 한마디예요. 사랑이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 한번 입증해보라 해요. 주님 이 질문이요. 무엇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된 사랑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유익하듯이 이 질문은 우리를 근심시킬 정도로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금의 나를 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죠. 온 율법은 이 한마디 말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교적인 열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성적인 종교 생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건 어느 단체건요. 열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식을 갈 줄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줄을 아시고 식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예요. 눈멀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 사실을 볼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시대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임을 부정하는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주님을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아요. 지식적인 면은 탁월한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리, 사랑을 잃어버린 집,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표현하신 표적입니다.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도 주의 일들이라고 이름을 붙여 열성을 다하고들 있죠. 마음은 멀리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 없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차원의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풍성한 사랑인가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과연 나 자신을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사랑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 날 동안 우리의 고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두 거짓된 것이며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 정당성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다림이 느슨해지게 되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느슨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주님 우리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은 의의 왕,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으시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천국이 신비 형태로 나타나 있는 교회사 기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한 폐렴도요, 재앙이에요. 하나님 재앙이라. 전쟁으로 치시잖아요.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기근으로 치시잖아요. 자연재해로서. 그 중에 하나죠. 왜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확진환자가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민족의 죄들, 요소처럼 민족의 죄를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교회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온전한 성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세워주는 일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과 정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손과 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입술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말만 무성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하자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 싫어한다.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진실성도 없어요. 어떠한 참된 행동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도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는 율법을 듣는 데서 돌이키는 자는, 귀를 돌이키는 자는 거의 기도마저도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성경대로 한다고 말은 번지르 한대요.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께 가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속이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결의하는 수많은 거짓 입술보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결론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 요구됩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답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요 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대답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오늘 오시면 좋겠는데 오늘 안 오신다. 왜 안 오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정해진 때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모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곧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셨잖아요. 만일 그들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오신 줄 알았다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다면 무슨 상을 못 받은 걸까요? 의의 멸류관 못 받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까지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의 멸류관 주시려고. 주의 자비하심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이 시대는 배교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혼합을 해버렸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속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밤이 오지 않는 것인가요?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내일 해가 뜨지 않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으면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증거와 진실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물증과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덮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단다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세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예, 한 글자, 바로 이 한 글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